겨자씨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것 같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깨알 같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깨알이 아마 씨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유대 땅에서는 이 겨자씨가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씨는 아주 작은데 그게 싹이 나고 자라면 보통 한 1m 정도. 그리고 한국의 그 깨도 그 정도 자라잖아요. 거기서 또 특별히 더 크면 2m 또 좀 넘는 것도 있긴 하다고 그러는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아주 작은 씨가 그런 싹이 나고 자라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다, 이런 비유를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또 곧 이어서 누룩 이스트죠.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부풀려 가지고 빵을 만든다든지 하는 데 쓰는 그 누룩인데, 누룩은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누룩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이라든지 이런 명절이 되면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샅샅이 찾아서 없애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 되면 그 교라는 게 이제 누룩이죠.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빵을 그래도 맛을 내고 하는 건데, 맛을 내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이 에집트에 종살이 할 때 고생하던 걸 생각하면서 쓴 나물을 먹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긴 이런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서 없애고 그런 거기 때문에 누룩이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는 누룩이 평상시에, 그런 절기 때가 아니고 평상시에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넣는데, 누룩을 조금만 넣어도 이 밀가루가 전체가 부풀어 가지고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효력을 발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작은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게 되고,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려서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게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천국에다가 이제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게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겨자씨하고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새겨보면, 천국은 보기에 크고 엄청난 이런 세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시중에도 가장 작은 그런, 보이지 않게 그러나 속에서 작용해서 이렇게 빵을 부풀리는, 천국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작용하고 효력을 발생을 하는 능력이 있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을 말씀하셨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신 예화는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또는 진주 하나. 유대의 땅은 그런 보물 같은 거를 땅 같은 데다 자기네 밭에 이렇게 몰래 감춰두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흔하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 이런 걸 발견하면 그게 귀하고 값진 거기 때문에 자기 다른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천국이 그렇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이 그 보화 갖고 그렇게 진주처럼 귀한 것인 줄을 알고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헌신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뜻을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것을 깨우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천국은 하고 이런 비유를 드시는 것은 천국이 이 세상하고 똑같으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천국에 돌아가는 원리, 그런 게 이 세상하고 똑같으면 굳이 이런 비유를 해서 말씀하실 까닭이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하고 천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대비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굳이 씨도 많은데 그 여러 종류의 씨 가운데 가장 작은 겨자씨를 예로 비유로 드신 것이 우연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누룩도 작은 양인데 여기 가루 서말이라 그랬어요. 밀가루 서말이면 150명 가까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많은 분량이 작은 누룩 그거로다가 그렇게 충분히 부풀린다. 이런 이제 뜻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의미를 우리들이 충분히 생각하려면 이게 아주 극단적인 대비를 지금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은 뭐든지 큰 거, 많은 거, 그게 가치예요. 큰 거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거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 보세요. 그 자체가 가치예요. 건물도 크다든지 높다든지 뭐든지 많고 큰 것 자체가 가치가 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많고 큰 것 자체가 문제냐. 예를 들어서 돈이 문제냐.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다. 그거는 돈 가진 사람들이 속이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의 욕심을 감추기 위해서. 돈이 없어 보세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 자체가 문제냐? 그렇게 말해 보세요. 그게 의미 있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론 사람 없이 뭐 산인 없다. 그리고 사람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물론 뭐 대단한 거 보고 감동을 받기 하지만 그게 뭐 나 개인적으로 산 높은 게 내가 쓸모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이라든지 무슨 이 세상의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나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게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가진 사람의 속성이 반드시 거기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본성이 어때요? 사람의 본성은 돈이 적거나 많으나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엔 없어요. 사람의 본성은 돈이 없으면 마음이 힘들고 돈이 많으면 좋아지고 사람의 본성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자체가 기울어 있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관계가 없는 마음이 아니고 인간은 자랄 때부터 큰 게 좋고 많은 게 좋다는 쪽으로 기울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의 판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현실이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기울어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돈이 많든지 적든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 그러면 불쾌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다. 그래서 이게 속임수를 분별하는 현실적인 감각을 갖다가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뭐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공중에서 무슨 뭐를 읽어내는 점쟁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시 말해서 남의 심리 보는 데는 우리가 아주 꿰뚫어지게 발달하지만 내 심리가 어느 쪽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볼 수 있을 때 그걸 가리켜서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고 민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발달해야 내 자신의 이 속성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정직하게 보고 인정하고 현실 속에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기울고 흐르고 있다. 이거의 경각심을 느껴야 우리 영이 살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도하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민감하게 깨우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설교도 들어야 되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내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지를 깨우쳐주는 설교가 아니면 나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심령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그 기도는 성령과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살린다고 하는 것은 위험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생수이고 어떤 것이 독이 들어있는 물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그와 반대로 우리를
영혼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좋게 보게 눈이 어둡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볼 때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많고 크고 그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밤낮 생각이 어디가 있냐면 교회가 작아지는 걸 원하겠습니까? 제가 평생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걸 원하겠어요? 성도님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름이 나는 걸 원하지 않겠어요? 나는 거기 다 통달했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러면 이게 눈이 먼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나는 다 깨달았고 도통했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예외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우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렇게 늘 많아지고 커지는 걸 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는 큰 자리에 가게 해주시지 않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크게 해주시지 않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많아지게 하는 것이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없으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이 잘 풀리고 월급이 많은 직장이 턱턱 해결이 되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러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월급이 약하다든지 살아가기 힘들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돌보시지 않는가? 이게 우리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옳은 생각인지 아닌지 천국의 생각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생각하냐 되면 아주 간단해요. 이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하고 내 생각을 비교해 보면 금방 드러나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내 생각은 영적이고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틀림없습니다.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영적인 진리하고 이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사고방식하고 이게 부딪히지 않고 그게 같을 때 우리 편하게 느껴져요. 내가 원하는 게 세상이 원하는 거하고 똑같고 성경도 그거를 말씀하는 거 같고 그럼 부딪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 근데 성경은 꼭 거꾸로 말씀하세요. 거의 반드시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누룩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겨자씨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됐잖아요. 결국은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걸 심었는데 커진다는 거지.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는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으면 작은 게 커지는 거고 적은 게 많아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에 이 아주 결정적인 가치관에 아주 중요한 점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커져서 나무가 나도 거기서 맺는 씨는 도로 작은 씨요. 씨가 커지는 씨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속임을 받으면 안 돼요. 씨가 나서 나무가 된 것은 이제 그 속성대로.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생각할 것은 같은 겨자씨라도 어떤 거는 1m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한 10m나 된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나는 10m나 큰 인간이 되고 싶어. 같은 교회인데 나는 10m나 큰 교회가 되고 싶어. 그런 거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에요. 겨자씨 비유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부러 이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게 이제 핵심은 뭔고 하면 우리가 자꾸 다른 씨보다 더 큰 씨가 되려고, 다른 나무보다 더 큰 나무가 되려고, 또 겨자씨 나무가 우리 밭에만 가득해. 다른 사람 밭에는 제 말라비틀어 죽고 우리 밭에만 겨자씨 나무가 아주 꽉 떨어져 있어. 그게 우리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천국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 근데 우리는 내 눈을 스스로 감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씨를 심었는데 커지지 않았냐. 이 일은 그쪽으로 머리를 발전시키고 합리화하면서 내 거 키우고 내 밭에 많아지고 이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큰 씨를 얘기하고 처음부터 큰 나무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속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속임수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길을 망하는 줄 모르고 좋은 줄로 자꾸 합리화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끊임없이 작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항상 작고 적은 거, 작은 거는 크기가 작은 거, 적은 거는 숫자가 적은 거. 성경에 예를 들어서 뭐 적은 거, 과부의 엽전 2푼, 그걸 예수님 칭찬하시잖아요. 수적으로 보면. 그리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갑자기 툭툭 던지는 말씀이 아주 뭐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작은 것, 숫자적으로는 적고 크기로는 작은 것.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적은 무리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앞에다 붙여요. 적은 무리여, 작은 자, 적은 무리,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숫자가 사실 뭐 병 고치고 뭐 떡을 먹이고 할 때 많이 모여들지만 그들은 왔다가 다 흩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된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불안해요. 예수님의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에게 왜 이 갈릴리 여기에서 이러고 계십니까?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예루살렘에 가셔야지. 형제들마저 그러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가 다 버리고 배도 그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런 그 갈릴리 시골 동네에서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 예수님이 저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언제 이게 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사를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시고 언제 그러실 건가? 요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의 마지막 3년째 됐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까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예수님이 드디어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던 일을 이루시러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우편에 나는 좌편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년 따라다니며 밤낮 무슨 생각만 한 건가 하면 큰일 일으키는 나를 손꼽아 기다린 거예요. 뭔가 일으키셔서 그러면 이제 그 덕분에 나도 뭐 한 자리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저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입장에 있다고 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길을 피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오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의 움직임, 제자들의 이 마음에 이런 흐르는 욕망에 이런 걸 환히 보시고 항상 의도적으로 작고 적은 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게 천국이 아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주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이 그 제자들처럼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게 아니고 바꾸기 싫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마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제 죽음이 내일 모레 오면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아유 아니구나. 여러분 복은 강제로라도 커지지 않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커졌으면 벌써 변질됐을 사람.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자꾸 저 자신을 예로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커졌으면 나는 100% 변질됐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100배, 1000배 교만하고 인간답지 못한 소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뭐가 된 줄로 알고. 그러면 거기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교회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멘. 정말 중요한 점이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남은 병을 고치면서도 자신의 병이 안 고쳐져요. 하나님께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안 고쳐지고서 깨닫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바울 사도가 아주 직접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자고란 말이 뭐 어려운 말인데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남의 병도 고치는 데다가 자기 병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쑥쑥 낫다 그러면 자기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 하면 나는 교만해져서 아무도 감당 못할 사람이 됐을 것이다. 그걸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편에 뭐라 그런가 하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걸 멈출 수 없어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내 욕심을 어떻게 내가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외에는 우리가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죄 짓는 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커지는 걸 조심해야 돼. 조심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큰 나라가 썩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불행한 것은 기독교인이 되고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자꾸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본능이에요. 왜 그게 본능이냐? 성경에서 커지고 작은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뿌리가, 근원이 크고 많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인간의 모든 역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집단의 모든 것이 부패하는 뿌리가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죄악의 줄기의 으뜸이지 부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데 그때에 사탄이 충동한 게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큰 자가 되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처음부터 죄의 시작입니다. 왜 사탄이 그걸로 시험을 해요? 최대의 죄를, 그 문제가 최고의 문제, 가장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에 안 넘어갈 인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선악과라는 건 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선악과라는 건 가치가 없는 데다 가치를 두게 만드는 게 선악과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인데 선한 것을 악하게 보는, 그 악한 거는 선하게 보는 가치관을 뒤집어 놓는 게 이 선악과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난 게 최선이에요. 그게 선이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인간은 인간으로서 선인데 그걸 왜 이게 선이 아니다? 더 선한 것은,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지금 내 모습에 불만이 생기고 결핍감이 부족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시작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탄이 시험한 게 돌이 떡이 되고 천사가 떠받들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능력이 큰 자, 천사가 우러르고 온 세상을 지배하고 이 욕망이 모든 인간 속에 있는 것이고, 사탄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시험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스스로 거부하셨지만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게 오면 대환영이지 우리는 거부하지 못해. 왜? 우리 본성 속에 그게 아주 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눈만 뜨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걸면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내게 안 주어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보고 제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돈이 많지 않은 게 은혜다. 내가 유명해지지 않는 게 은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알고 그걸 감사하면서 충실하게 살면 그게 새들이 와서 깃든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선교적으로는 온 이방 세계까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볼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시달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처와 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같은 욕망에 불타오르며 사는 그 가슴에는 쉴 수가 없어요. 욕망이 들끓는 사람하고 대화가 됩니까? 내 마음을 거기 내어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세상은 쉼이 없어요. 거기 새가 깃들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모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이 은혜요. 작은 것이 축복이에요. 여기서 뭐 더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필요하신 만큼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나는 항상 부족감을 느껴. 아무리 주셔도 내 부족감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족하게 당해야 돼요. 주위를 보세요.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하나라도 더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겸손한 거 보셨어요? 아주 항상 현실을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을 생각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자기가 생각할 때 나보다 하나라도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앞에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론은 천국은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고 작은 것, 그러나 작은 것을 감사하고 작은 것을 유지하면서 절제해야 돼. 이게 겨자씨가 도토리씨가 되려고 그러고, 겨자씨가 무슨 큰 씨 뭐 있어요. 무슨 그런 씨 되려고 할 게 없어요. 겨자씨는 자기도 겨자씨, 자식도 겨자씨, 10년이 가도 겨자씨. 그거에 그냥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겨자씨 1m 자라고, 당신 겨자씨도 1m 자라고, 그리고 이 지역, 이 밭에도 있고 저 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뭐 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다 함께 먹고 살면 되는데, 이 사고 방식을 가져야 마음이 평안하고 거기에 쉼을 얻을 수 있지. 남보다 1cm라도 더 크려고 그러고 더 큰 거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우월감으로 느끼고, 거기는 그 마음 자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디에 있느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이 은혜 지금까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믿고 인도하시는 만큼 가겠습니다. 더 커지려고, 더 많아지려고 하는 생각에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 가지고 세상에 가서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살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역사하고 천국을 이루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 깊은 곳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이 말씀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내 속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며 저희가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 세상이 천국화되는 일에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